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예요. 카톡방이 있는데 어느 날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야, 우리 지금 면허랍니다. 특허 한번 내보자. 어떤 친구가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만든 시제품 그것도 사진에 찍어 올리고 그게 뭘 하는 건지도 올리고 말입니다. 야,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한 걸 거다. 그러더니 진짜 만났는데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뭔가 하면 꼭 헤드폰 같이 생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 1급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이따가 아시게 됩니다. 헤드폰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또 마이크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에 뭐 이 주걱 같은 게 하나 달려 있고요. 컵 같은 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건 mp3에다 꼽으면 그 소리는 들리고 그 MR에 맞춰서 노래하면 그게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들이 노래 연습하는데 아주 좋다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해보니까 내가 말하는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걸로 노래하면 되겠다. 야, 이거 한번 대박이겠다. 한번 내보자. 그래서 진짜로 변리사들을 찾아가서 알아봤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생각했을까 싶은데 제대로 된 제품까지 특허 출원을 한 건 벌써 3건이 있고요. 80년대에 말하는 게 내 귀에 들리는 이런 원리를 특허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물 건너갔죠. 그걸로는 안 되겠다. 다른 거 연구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 시작이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확증되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특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한 번 더 해보죠. 제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정말 상품을 만들어서 출원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미 그건 내가 구상했던 것이고 그리고 내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길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자, 판결이 어디에서 나죠? 특허에 대한 출원이 돼 있냐 아닌가에 대해서 나는 거죠. 그 사람이 말로만 해요. 아니, 제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출원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문제가 없어서 진행한 거다. 무슨 소리? 저를 소송한 사람이 내가 그걸 벌써 5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결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요.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이 어머니, 나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언제죠?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시작할 때가 그때가 자기가 말한 것을 시작하는 때예요.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 사람들의 시작과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시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키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과 그러한 문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는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 나이 많은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도 사라의
이미 모든 탯줄이 닫힌 그때에, 그리고 낳을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때에 어떻게 그 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닫혔던 태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민족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것. 우리가 이미 결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것, 과연 언제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말입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1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1년 전에. 그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믿을만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보죠. 17장 1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에도 분명하게 사라, 즉 아내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말씀하셨냐? 아닙니다. 좀 더 전으로도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그리고 상속자를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지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자 내 아들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낳는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좀 자세하게 또 점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것은 13장에도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것이 12장 7절에서 더 심화돼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이 아들을 낳는 일들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나와야 아들이 낳은 것이지, 아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던 그 12장 첫 번째부터 그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부터 이미 아들은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그 시기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미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시작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확증되어지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일 때, 있을 때, 그때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
25년 전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그때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에도 진행형이었어요. 아직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단어를,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뒤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세상의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상황과 처지를 본다면 그저 고향 땅이 싫어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또 그곳에서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떠난 그러한 약한, 때로는 한심스러운 가장처럼, 또 그리고 그러한 가정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쳐다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자기 고향 땅을 떠나 이렇게 내려왔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삶의 처지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또한 그 동네에서 무슨 몹쓸 짓을 저질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떠난 그에게 민족과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바로 이 일, 말씀이 시작이 되는 이 일에 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그 역사들이 성경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창세기의 사건부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일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득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개인의 역사, 개인의 이야기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공동체,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라는 거대한 일과 우주를 만드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처럼 개인사, 정말 소소한 개인사처럼 여겨지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왜 몰랐을까요? 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태롭게 했던 때가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왕을 만납니다.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내주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막으십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 왕이 결코 이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는 저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여간 가장이 살아야 그 가문이 이루어져가는 족장 시대니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반복해요. 또 한 번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랄에 거주할 때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저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8장과 19장 18장과 17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랄에서 일어난 일은 20장에 나오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내 후손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7장과 18장에서는 분명하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마엘, 즉 몸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때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자기 아내 사라를 다시금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야,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후손이 그 여인의 몸에서 시작될 거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여자의 몸을 다른 남자에게 주다니 내가 그럴 순 없다. 그래서 또 꿈에 부지런히 불이 나게 나타나셔서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아내 사라의 몸을 다른 남자에게 주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 할 때에는 우리도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25년이나 되는 시간이 지났어요. 만약 그 약속이 저의 청춘의 때에 주어졌더라면, 아브라함의 20대에 주어졌더라면 그래도 기다려볼 만하겠어요. 아니 40대에만 해도 그래도 뭐 65세 그래도 기다려볼 만하겠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75세 때 주어진 거예요. 75세 때. 그리고 20여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 거예요.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폐경이 돼버렸고, 그리고 태가 다 닫혀버린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시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비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시작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늙었고 태가 다치고 하는 일들,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죠. 아비멜렉을 통해서, 혹은 몸종을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가 나의 후손이 되는 일 등, 다른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많아 보일 때, 그때 그는 사라를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시작이요, 그것이 시작과 동시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역사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들이요. 그런데 종종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내 앞에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혹시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했던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한 번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이삭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끔 내버려 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또 이것에 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의 약속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완전히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 혹은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고요. 이것이 구약에 관한 이야기만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혹은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이 곧 시작이고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이 일들, 즉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말씀이 시작이라는 것을, 완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일들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나, 심지어는 물과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들이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일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의 제자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성경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단절됐습니까? 바울의 때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여전히 이어져 갈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그 기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제자의 제자들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행했던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일들이 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동화책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겨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과 문제들 때문에 마치 짓눌려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말씀이 시작으로, 그리고 완성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었고, 그 일들은 성령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로.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 그 사라를 다른 이에게 내어주는 위태로움 가운데 처했던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확증되지 않는 것들과 또 다른 방법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포기할 만한 그러한 길어버린 시간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그의 25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그의 민족, 그에게 약속하셨던 민족과 땅의 약속이 4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그 사실만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정말 끊임없는 절망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만 우리 앞에 정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와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할 것,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몸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은 것,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로, 그리고 또한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일들이나, 혹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들로 나타나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흔히 하는 예화들과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 우리 운동회인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그 아이가 엄마 오늘 비 안 온대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얘기했으니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라고 챙겨준다면 도대체 누가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일기예보라는 찌뿌둥한 그러한 날씨가 있잖아요. 꼭 비 올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날씨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주지만 그 아이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모든 조건들과 환경들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그냥 나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만한 때여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혹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들의 문제들, 이것들이 해결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이루어질 만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악의 상황으로, 정말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다 배제시키는 것,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꺼낸 카드들은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낳아야 할 사레의 몸은 정말 이제는 닫혀버린,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도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사라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피식 웃으며 그것이 비웃음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조롱하듯 웃었던 그 웃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몸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기록된 이 말씀들을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도 오늘 밤 말씀하시리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이 안에 담아 두셨어요. 완전히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찾는 일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발견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셨습니까? 그것이 곧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 발견되셨습니까? 그것이 곧 은혜와 복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장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